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떠나라. 또 11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그 조카입니다. 롯의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제나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덕으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 육식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은금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이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좁은 땅에서 같이 목축을 하려니까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롯이와 더불어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데, 분리하는데 두 사람의 믿음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본주의, 그러나 롯의 믿음은 세속주의 신화입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은 그 신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라져서 큰 복을 받았고, 롯은 세속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으로 저들이 분리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오늘 세 가지 과정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분리의 과정은 아브라함의 양보,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우선권이 있습니다. 왜 우선권이 있나 할 것 같으면 가정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또 삼촌이에요. 또 그 이민 공동체로 볼 때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민 단장이고 롯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면에 아브라함은 우선권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양보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양보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보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첫째 이유는 고륙 간의 화평을 위함입니다. 함께 살면은 그 땅이 좁아서 종들이 싸우니까 말이요. 만약에 두 집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마지막에 어려운 싸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또 여기 보면은 그 땅에는 누가 살았나 할 것 같으면은 7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적화와 더불어 싸운다 하는 말이 그 가나안 땅 적석에 들리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기 돌아가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립 간의 화평을 위해서 갈라지자 분리했습니다. 마태오 5장 9절의 말씀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화평하지 아니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마귀의 아들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집사 하나가 얼마나 악한 말을 했나 그거 치면은 나는 지역을 가도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싸우겠다. 그 누구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이. 지역이 어떤 곳인데 집사 입에서 지역을 가도 싸우겠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있겠나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나 화평해야 돼요. 한 가족이 언제나 화평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화평해야 돼요. 또 교인들 지간에 화평해야 돼요. 이웃지간에 친척간에 화평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화평하지 못하고 싸우면은 심령이 악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멀어져요. 싸우고 기도하려면은 그건 기도 못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막히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지금 부부간에 싸우는 부부들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서는 두 쌍이 결혼했다 하면 한 쌍은 이혼한다는데 50%가 왜 이혼합니까? 마지막에 싸워서 이혼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해서 항상 국물이 여겨야 됩니다. 그 아내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성도 다 버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남편 성을 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을 붙이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불쌍합니까? 그런 아내에 대해서 선지검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야만적이에요. 또 남편에 대해서 부인들이 생각하기를 그 남편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지금 얼마나 돈 벌기 어려운 때인데 나가서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위로는 해주고 말이죠. 돈 잘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는 그런 아내들 회개해야 돼. 화평할 때는 언제나 내가 먼저 I'm sorry 해야 돼. 황해도의 전재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전재선 목사님을 아시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지요? 그 전재선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가끔 좀 다툰 모나요. 그래도 목사가 그 사모님하고 다투고 이렇게 설교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제의하기를 자 우리가 이래 싸우면 안 되겠다고 화평하자고 방법을 이렇게 썼날 거고 치면은 부인이 화나실 때는 전재선 목사님이 그 앞에 가서 화평하자고 말이에요. 화가 되면 사모님이 무서워가지고 평화가 되면 다 없어진대. 또 목사님도 아마 화가 난 모양이지. 나가서 신방하고 돌아다니면서 화났단 말이에요. 화나 들어오게 되면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앞에 가서 화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화평하지 아니하고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분을 품고 그 다음 날까지 가지 말라는 말이 오랫동안.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고 그랬어요. 하여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석 달 동안은 말 안 하고 사는 그런 부부도 있어요. 왜 석 달 동안 말 안 했냐면 남편은 내가 뭐 남자가 돼가지고 자존심이 있는데 뭘 부인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겠느냐고. 부인은 또 똑똑한 부인이에요. 잘못은 제가 하고 근데 내가 왜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겠느냐. 석 달 동안 해요. 냉전이. 그러지 말고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란 말이에요. 잘못했다 하고 싫어서 하나는 소파에서 자고 하나는 침대에서 자고 밥은 안 해주니까 이래 이거 식당 잘 되는 게 싸우는 사람 많기 때문에 식당 잘 되는 것 같아. 다 사먹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재선 목사님한테 배우든지 또 내가 부산에서 결혼하기 전에 혼자 교회를 볼 때는 이화평 집사님의 집, 진호덕 권사님의 집에서 내가 하숙을 했는데 그분들은 잘 싸우지 않아요. 한 번은 내가 밥 먹으러 가니까 그 권사님이 좀 화가 난 것 같아. 그냥. 이화평 집사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권사님보다 집사님이 더 좋아. 부인 권사님이 화났을 때는 그때 그 부산 피난 시절엔 길바닥에서 그 봉지 사과 파는 거 많이 있잖아요. 슬그머니 나가서 사과 한 봉지 사다가 부인 권사님한테 주어요. 그리고 해보자 그러면 아니 그 사과 먹고도 뭘 해보자 그러냐고. 사과는 왜 타든지 알아요? 사과한단 말이에요. I'm sorry. 잘못했다는 사과해.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화평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도 한 번 들렸다고 해서 그 사람은 보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저게 무슨 신자를 할 수가 있겠나 말이에요. I'm sorry예요. 화평하세요. 히브리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할 때는 반드시 거룩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에큐메니칼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다 하나가 돼도 진리를 희생하고 하나 되자는 거예요. 진리를 희생하고 하나 되는 화평하는 그런 화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화평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양보한 둘째 이유, 사랑의 관대함을 위함. 아브라함이 믿음에서는 관대하다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서요. 먼저 자기보다도 조카를 배려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함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지 아니하고 뱀대에 썩고 같이 하게 되면 항상 편안할 날이 없어요. 누구하고도 싸우고 말이에요. 왜 우리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넓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보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는 탕감함을 받은 자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기 평생 벌어서 갚아도 못 다 갚을 갚아요. 자기 자손 대대로 노동해서 벌어도 다 갚지 못할 그런 큰 돈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영원히 지옥 가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다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뭘 좀 잘못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줘야 돼요. 남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관대하신 것처럼 관대함을 베풀어야 됩니다. 영어의 joy, J-O-Y 이게 무슨 뜻이에요? J-O-Y 무슨 뜻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다 기뻐하는 거 좋아해. joy에 대해서 어떤 책방에서는 joy 기독교 백화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교회도 joy 불 무슨 교회도 있어요. joy. 사람들 다 즐거운 거 joy 좋아해. joy가 되려면은 세 가지 순서를 바로 해야 돼요. J, Jesus.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하라는 말. 그 다음에 O,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말이에요. Y는 누구예요? You. 자기는 맨 나중에 넣어야 돼. 자, 순서 한번 해봐. 맨 처음에 누굴 넣어야 돼요? Jesus. 그 다음에 누구요? 남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요? 마지막에 you. 너를 생각하라.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싸우나고 그치면은 그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하니까 맨 처음에 누구예요? 맨 처음에 자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지자스. 예수는 뭐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옥 가서 싸워갔다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넓히란 말이에요. 마음을 넓히면 안 싸워요. 그게 내 믿음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믿음을 위해서 조카를 생각하고 조카를 배려했어요. 나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양보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분리의 과정은 롯의 잘못된 선택. 10절에서 11절까지. 10절 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 거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삼촌의 관대한 그 사랑으로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받은 롯이 뭐 염치 없이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우선권을 택했습니다. 어디를 택했날고 그치면은 소돔성을 택했어요. 소돔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뜻으로 택했어요. 또 소돔을 택한 것은 영혼을 생각지 않고 육신만 생각하고 택했어요. 또 소돔성을 택한 것은 신앙생활은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활만 생각하고 소돔성을 택했습니다. 중대한 잘못 선택이에요. 왜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냐? 롯이 잘못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첫째 잘못 선택한 이유는 세상 욕심으로 선택함. 롯은 욕심이 많아요. 세상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삼촌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롯이가 가나안 땅 산골을 바라보고
또 소돔성을 바라봤어요. 소돔성을 바라보니까 소돔성에는 물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저거에 가야 내가 농사도 잘 짓겠고 또 목축도 잘하겠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살기가 좋은 조건이 거기는 벌써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모여 사는 도시가 형성됐어요. 내가 산골에 가는 것보다 도시에 가야 문화생활 할 수 있지 않겠나. 문화생활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또 도시에 가야 딸도 둘이 있었는데 딸들 공부도 시킬 수가 있고 또 딸들이 이제 크게 되면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도시에서 그래도 공부하고 세련된 똑똑한 그런 사익가분들도 소돔성에 가야 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이렇게 세상 욕심으로 소돔성을 택해 갔습니다.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시험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신앙생활하다가 저 사람이 무슨 시험이 들었다 하면 그 사람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롯은 물질에 대한 욕심, 첫째, 욕심 때문에 롯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지남침 있지요? 지남침은 언제나 남쪽하고 북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남침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기 망망대해 배 타고 나가게 되면 어디가 동쪽인지 북쪽인지 몰라요. 무엇으로 분간하냐면은 이 지남침이에요. 남북을 가리킵니다. 지남침은 언제나 이거 보고 하는데 지남침인 남북을 바로 가리키려면은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 가까운 주위에 이와 같은 철부치가 하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침이 어디로 가겠어요? 약간 삐뚤어져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언제나 바로 찾아가려면은 욕심이 없어야 돼. 그런데 롯은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양심 다 쓰지 아니하고 무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착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만 인도하십니다. 내 신학교 예과 다닐 때 똑똑한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은 정대원 전도사예요. 공부 잘했습니다. 믿음도 좋았어요. 저 강원도 영월 쪽에 그 연탄 광산이 많은데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맡아가지고 시무하러 갔어요. 가서 자기 전도사 사례금 한 달에 조금 받고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연탄 하나 가만 보니까 돈을 꽝꽝 잘 번단 말이에요. 그래 정대원 전도사 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어요. 이거 나도 광산만 했으면 틀림없이 돈 벌겠구나. 그래서 전도사 그만두고 그 광산 사가지고 광산 시작했어요. 전도사가 욕심으로 광산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게 뭡니까? 그 광산 뚫어가지고 그 연탄 나오는 건 맥이 있는데 말이요. 그 맥이 있는 고루를 찾아가야 한번 파면 연탄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연탄 없는 데로만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무리 파도 연탄 하나도 없어. 돈만 다 없애고 마야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망한 광산을 사가지고 큰 돈 벌어대. 왜냐하면
연탄 없는 흙은 다 파버리고 남아있는 것을 척 한 번만 거저 곡괭이 치하게 되면 연탄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돈은 다른 사람이 다 벌고 이 정대원 전도사는 아주 쫄딱망했다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식이 다 끊겨가지고 목사가 되는지도 제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재물 욕심으로 따라가면 로세와 같이 됩니다. 정대원 전도사와 같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롯이 잘못 선택한 둘째 이유는 뭐인가 하면은 의리를 버리고 선택함. 롯은 의리를 다 버렸어요. 의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행해야 할 그 도리예요. 사람의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그거 없는 짐승들에게는 의리 없어요. 뭐 먹을 거 있으면 엄마하고 그 새끼도 싸우는 게기. 의리 없어요. 사람에게는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체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롯은 이런 그 의리 지키지 않았어요. 롯은 염치 없어. 롯은 염치 없는 사람은 뭐이라고 그래요? 얼굴에다가 뭘 깔았다고 그래요? 철판을 깔았다고 그래요. 롯은 아마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았어. 삼촌도 안 보이고 자기의 지켜야 될 의리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가나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 의리를 지키고 윗사람 아랫사람에 대해 의리를 지키고 또 교인 간의 의리를 지키고 또 가족 간에도 우리가 의리를 지키고 어제나 우리가 가서든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공동으로 식사하도록 상을 차려왔는데 거의 다 맛있는 거지만 특별히 맛있는 거기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다 공동으로 하나씩 먹어야지 맛있다고 해가지고 뒷다 그것만 먹게 되면 그 의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 염치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다가 남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 아주 나쁜 거예요. 이 간염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자꾸 많이 전염되는 거예요. 덜어서 먹어야 돼. 그 음식 먹는데도 에티켓이 있어야 돼. 염치 없이 말이요. 안 됩니다. 의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나라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예, 의리를 지키면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우리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은 얼마나 절친한 친구예요. 최고로 절친한 친구예요. 요나단은 다윗과 그런 그 약속을 한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리를 지켰습니까? 죽으면서 다윗을 건져줬어요. 다윗이 왕된 다음에 요나단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병신 데려다가 잘 위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리가 있어야 돼. 형제간의 의리가 있어야 돼. 서울에 고려원단이 있었는데 그 아직도 있는지 몰라요. 고려원단 공장이 제기동에 있었고 아직도 있어요? 예. 아직도 있고 말이에요. 그 사장은 조사장, 장로예요.
예, 이병헌 너무너무 잘하죠. 그 집은 어디서 있었냐면은 저기 세절 대신동 그 대신동 아니고 세절 있는 건 무슨 도예요, 우리? 거기 있었어요. 거기 우리가 자주 가던 곳이에요. 그 김현무 목사님의 기도실이 거기에 있고 그 부분을 해요. 기도하려들 많이 가서 서남 하나씩 지구서 이렇게 밤새도 기도한 것이 그다 조사장 땅이에요, 그게. 기도한 분들이 몇 명 왔지, 여기. 그런데 그 형제가 있었는데 조사장에서 나이 많고 재산 싸움이 일어나세요.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 얼마나 재판을 또 하고 해가지고 그거 요새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 형제 간에 이렇게 의리가 없이 말이요. 그거 좀 더 가지고 좀 더 잘 살겠다고 재판하는 게.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돼. 형제 간에 의리 있어야 돼. 교인들 간에 의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셋째 단계 과정, 분리된 후의 결과 12절에서 15절까지. 여기 분리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롯도 같이 복을 받고 다 잘 살았습니다. 분리된 후는 이제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 복을 받고 자기의 믿음대로 화를 받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는 신본주의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고 롯은 세상에 속화된 믿음이기 때문에 롯은 큰 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받은 화와 복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롯은 모든 일에 실패함. 여기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먼저 롯에 대해서 실패한 원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롯이 간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세상 물질 문명이 발달된 것이지만 얼마나 죄악들이 거기서 많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롯은 모든 게 잘 됐어요.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또 집도 문화주택 지고 딸들 학교도 보내고 딸들도 연애도 세련된 신랑들하고 연애도 하게 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그 심령 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 볼 때, 이 소돔 사람들 볼 때 너무너무 죄악이 관한 걸 보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롯이 소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늘 상했어요. 못된 거 봤답니다. 삼순 따라다니면서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못된 거 하나도 안 봤지만은 따로 소돔관에서 맞으니까 얼마나 못된 거 다 봤어. 어떻게 소돔과 성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남자들끼리 동성연애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롯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롯의 집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 찾아온 천사 이끌어내라. 우리가 간음하겠다. 상관하겠다. 그게 뭐인가 하면은 동성연애하겠다 그래. 그래서 동성연애가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소돔에서부터 먼저 시작이에요. 동성연애라는 말 요즘에 지금 영어로 어떻게 써나면 소돔이란 그 영어로 그 말이 소돔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오늘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타락해요. 신앙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미국이 지금 동성연애 인정하는 말이요 주가 많아졌죠.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표 들라고 말이에요. 동성연애 지지했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게. 동성연애 하는 거. 그걸 볼 때, 아, 보라, 여기 롯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상했어. 마음만 상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가가지고 뭐 재물도 많아지겠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5대 그데라오메라 그 연합 왕들이 소돔성에 침이 와가지고 이걸 다 탈취해가네요. 자꾸 뺏어가요. 그 물건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다 포로잡아 갔어요. 롯이도 포로되고 그 부인도 포로되고 딸도 다 포로돼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소돔고모라 속에 태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조카 롯이 포로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평소에 양호해왔던 3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지고 롯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롯이야말로 포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의 그냥 살았기 때문에 소돔고모라의 죄악이 관항하고 또 가고 또 관항해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워서 소돔고모라성 몽땅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롯을 긍휼히 여겨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집에 가서 롯의 그 식구들 먼저 딸들 소돔고모라 성 사람들 그 남자 가운데 약혼한 남자가 있으니까 찾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이 내려오게 되시니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롯의 사위들 하나 믿음이 없어. 롯이가 밤중에 가서 그러니까 아 노인이 그러십니까? 가 주무시긴 하시고 무슨 유황불이 온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망령 노망을 하십니까 말이에요. 하나 안 따라 나왔어. 따라 나오지 않은 사위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불이 내려올 때 몽땅 다 터져 죽었어요. 둘 딸은 시집도 못 가는 그런 생과부들이 됐어요. 우물우물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다 다 이 식구들의 손목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지만은 롯의 저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울 줄을 몰라요. 얼마나 지금 나왔는데 뒤가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유황불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불이 번쩍번쩍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롯의 저는 너무나 세상에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롯이 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아이고 아까워라 한번 돌아보니까 뻣뻣한 소금기도 됐어. 롯은 호레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소알산 가서 두 딸과 함께 살다가 얼마나 거기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롯은 쫄딱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구원, 목숨은 건졌지만은 모든 것 다 사위도 불타고 집도 불타고 자기 처도 불타고 소원기둥이 되고 쫄딱망한 거예요. 그래 이런 건 무슨 구원이라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롯이 저와 같이 이 세상 욕심으로 말씀 버리고 나가면 그것은 다 불타버리고 영혼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겠지만은 육신은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과로 받은
화복 둘째는 아브라함은 상을 받은 신본주의 아브라함.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 곳은 가나안의 산지요. 하나님이 그 산지는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면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특별히 허락하신 땅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세상 자연 조건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이 그거 안 될 것 같지만은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눈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 복된 땅이에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니까 젖과 흐르는 땅. 이렇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하나도 잃어버린 거 없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땅 가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권고하는 그런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물질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손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대하게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창성했습니다.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태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롯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고자 하는 롯의 신앙은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육신의 것이 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신앙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신령한 복과 또 육신의 복이 다 아브라함에게 따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히브리 1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본주의로 나가는 신앙,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셔서 복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 다시 우리가 롯과 같은 신앙 버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신본주의 신앙 다 가지시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상 받는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